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조금 사인이 안 맞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사야처럼 이 나라와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안타까움과 탄식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병든 정치, 병든 문화, 병든 교육으로는요, 병든 나라를 바꾸지 못합니다. 또 병든 국민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들을 바꿔보려고 하는 교육도 병들었고 정치도 병들었고 그냥 문화가 다 병들었으니 어떻게 고치겠어요? 못 고쳐요. 그럼 도대체 뭘로 고칠 수 있단 말인가? 무엇으로 이 나라를 고치고 무엇으로 우리를 고치고 무엇으로 우리의 가정을 고칠 수 있는가?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가도 어떤 교육가도 어떤 사상가도 그 누구도 우리의 온 머리가 병들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상해버린 이 나라와 백성을 고칠 수는 없어요. 이 나라와 백성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오직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 누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았을 때에 제 갈 길을 고집하며 각기 자기 길을 가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시편 2편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 보려 하신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찾아봤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눈에 띄지를 않아요. 모두가 치우쳐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간 상황을 탄식하시면서도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만 우리의 상하고 터져버린 상처가 회복되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가졌다고 하나님 우리를 용도 폐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쓰다가 망가지면 더 이상 어떻게 손댈 수 없게 되면은 그거 버려버리지만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를 고쳐 쓰십니다. 망가진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사명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사막지역에서 활동하던 교부들을 사막교부라 불렀어요. 그 교부들이 글을 막 모아놨는데 그 글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거든요. 그걸 모아서 책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사막의 지혜라는 책이 나왔어요. 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군인이 미오스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교부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실까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오스가 그 사람에게 되묻습니다. 자네는 옷이 헤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랬더니 이 군인이 말을 합니다. 아이, 당연히 기워서 입어야지요. 요즘 사람들은 기워서 입는 걸 모르죠.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 사버리지만 다 아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보면 여기에 다 뭘 이렇게 됐어요. 다. 몇 번씩 됐습니다. 이게 책상에다 문대느라고 다 해지니까. 옷을 기워요. 그러니까 미오스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세. 자네가 하찮은 이 하잘것없는 옷이라도 그 옷을 아껴서 고쳐 입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병들었다고 매정하게 내다버리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가 문제가 있어도 택한 자녀가 아픔이 있고 고통하고 신음한다고 해서 버리지를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든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됩니다. 엉뚱한 데 가져가봐야 소용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치료의 광선, 치료의 빛을 받을 때에 오늘 여러분의 답답한 현실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치료의 광선이 바라는가? 어떤 사람에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추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주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이 지나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돌아왔더니 땅이 예전 땅이 아니에요. 나라는 이미 다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백성들이 그걸 볼 때 낙심이 된 거예요. 성벽도 무너져 있죠. 성전도 회파되어 있죠. 땅은 기경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망가져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괜히 돌아왔나?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세한탄이나 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돕지 않아요. 그럼 아까 한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병들었어도, 우리가 망가졌어도,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죄지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잘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망가졌어도 실패했어도 병들었어도 문제가 있어도 고통스러워도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돕느냐? 주저앉아 낭망하는 사람 돕는 게 아니고 불평하는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돕습니다. 믿습니까? 학개서 2장 6절을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2장 6절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계속하느냐? 내가 너희를 계속해서 돕겠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두려워 말아라. 자, 학개서 2장 5절부터 읽어봅시다.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말이에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위태롭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만났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낭망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어다니는 것 같이 뛰게 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말이라 믿지 마세요. 내 말이라면 믿을 근덕지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경제가 무너져서 망한 게 아니었어요. 군사력이 약해서 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근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근본, 믿음의 타락.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남으로써 그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경제가 무너지고 군사력이 약해져서 망하진 않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망한다면 그것은 바로 신자들의 타락.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여기 있는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 80대 참 나라가 어려운 시절을 다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생각해 보세요. 초급 목표가 뭔지 알아요? 젊은 친구들? 학생들? 네? 외계어가 아니에요. 초급 목표. 풀뿌리하고 나무 껍질 벗겨갖고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라면 먹으면 되죠? 라면이 있어야 먹지. 풀뿌리 캐가지고 그거 먹으면은 이게 다 설산하니까 그걸 또 끓이잖아요. 풀을 끓여요. 그래서 죽같이 만들어요. 풀을. 그래서 거기다 밀가루 조금 넣어가지고 그거 반죽해요. 그래서 먹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가 부자 나라의 가난한 나라예요. 그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원조했다니까요. 아이고 저 나라는 우리보다 더하다고. 일제 36년의 수탈을 겨우 벗어났더니 곧바로 동독상잔의 비극 6.25가 터졌죠. 국토의 대부분이 황폐화됐습니다. 공장은 무너지고 농사지을 땅은 다 망가지고 그때 죽은 사람이 571만 명입니다. 6.25 때 죽은 사람. 서구의 경제 전문가들이요 앞다퉈서 전망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1953년 휴전이 일어나고 나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향후 100년이 지나도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들을 했어요. 100년이 지나도. 그러면은 2053년이 돼도 우리나라는 회복되지 못한다는 예언이었어요. 그 정도로 비운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대재앙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나라를 세계 경제 10국으로, 10대 대국으로 세워주셨어요. 이제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면 아직은 모자랄지 몰라도 이제 굶지는 않잖아요. 먹고 살만.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문제가 터졌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요. 그때 그 비참했던 나라를 하나님이 오늘날 이런 강성대국으로 만들어주신 것은 그때 그 신자들이 딴 거 없었어요. 무식하지만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오늘날 먹고 살만해지니까 머리가 똑똑해지니까 배운 사람이 많아지니까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여기서는 믿는다 그러고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제가 말라기에서 처음 할 때 그랬죠.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라기 1장에서 좀 믿어달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믿어달라고. 내가 하는 말을 좀 믿어달라고. 여러분, 오늘날 음란의 죄악이 교회를 틈타고 있어요. 교회가 앞으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면은요, 목회자와 교인들이 지금처럼 정신 못 차리고 죄를 먹고 마시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불렀냐면 교만한 자, 또 악을 행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예배 처소를 다시 세우고 나라를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나름 내실 있게 모든 나라를 재건해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살아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면은 이전의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생활을 다시 점검하고 그 신앙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설계했어야 되는데
바벨론에서 살던 그 하나님 없이 살던 마음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이 땅에서도 그걸 그대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며 양이나 소 같은 것들을 갖고 왔는데 사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형편없는 제물들이었습니다. 막말로 자기들에게 있어봐야 집만 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생색을 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억지로 제물 드리라고, 우리에게 예물 드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또 형편에 맞지 않게 가랑이 찢어지도록 드리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부자는 소를 드리고, 그러나 또 자기 형편이 되는데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자는 소를, 중산층은 양을, 그것도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피불기 잡아드리고, 그것도 없으면은 그냥 가루 한 움큼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부의 동전 2개도 귀하게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만큼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단서가 있었죠. 이번 신년 축복 성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우리가 가루를 드리든 동전을 드리든 뭐를 하든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항상 거기에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감당하기 어려운 물질을 드리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하나님 그것만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형편에 맞게끔 흠없는 것을 드려라. 그런데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감사하는 마음 없이, 자원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흠이 있는 제물들을 골라서 드렸어요. 여기 바로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1절에서 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 생활을 여전히 자기가 지배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오늘 본문 1절이 가리켜서 죄인들이라고, 악한 자들이라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셔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그런 사람이 혹시 살면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병을 만나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할 때 오늘 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말라기를 끝으로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암흑기를 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안 하는 그런 시절이 와요. 얼마나 미치고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잊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내가 잊혀져 버리고, 아내의 기억 머릿속에서, 남편의 머릿속에서 잊혀진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 이게 가장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일은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우리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걔 누구더라, 걔가.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은 아니더라도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요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역사관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을 구분하면 딱 2 종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진 종교고 또 하나는 순환적인 역사관을 가진 종교입니다. 순환적 역사관을 가진 종교에는 대표적으로 불교, 힌두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순환적 역사관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죽으면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지은 업보를 갚으며 살아간다. 이게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짐승으로 태어났는데 또는 그보다 더 악을 많이 저질러서 미물로 곤충으로 태어났는데 그 곤충으로 태어나서 돼지로 태어나서 그 사는 동안에 자기의 죄를 다 갚으면 못 갚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 태어나고 갚으면 그 다음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어. 이게 돌고 돌아. 그래서 순환적 역사관이에요. 제가 타 종교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참 정말 웃기지 않아요? 한심한 역사관 아닙니까? 그거 맞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반면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직선적 역사관이란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갈라놓는 기준이 뭡니까? 살아있을 때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용 써봐야 안 돼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애써봐야 안 됩니다. 죽은 다음에 후손들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거를 짓고 사회에다 뭐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막 그냥 자기들이 믿는 종교에다 신에다 갖다 바쳐도 한 번 죽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의 영생 또는 지옥의 심판 둘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기회는 없어요. 기회가. 반드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동지방의 태양이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태양이 내리쬐면은요 이 바짝 마른 풀에 불이 붙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겠죠. 우리도 한여름에 아스팔트에다 계란 탁 깨면 계란이 지글지글 익는 거는 알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세니까 마른 풀에 불이 붙는 일들이 벌어져요. 누가 방어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불이 붙는 겁니다. 지금 1절에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랬거든요. 여기 말하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할 때 머릿속에 그게 그려지는 겁니다. 갑자기 불이 임해서 싹 다 태워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고 불을 내리며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다 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렬한 태양과 같은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신자에게는 그 태양은 똑같은 태양이 아니에요. 분명히 똑같은 태양인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태양으로 임하는 것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비실비실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되살리는 치료하는 태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에게 어떤 사고가 생겼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께로 가십시오. 예수께로 가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의로운 태양 예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음을 입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를 만나면 불확실한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므로 진로를 못 찾고 갈팡질팡하는 청년들, 꿈이 없는 사람들, 내가 나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들, 우리 청소년들 반드시 예수께 나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캄캄한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복잡했던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어둠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께서 들어가시기만 하면 해결됩니다. 왜? 주님은 의로운 태양이시기 때문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면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한 여러분의 인생에 확실한 고속도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변화받고, 주의 은혜로 축복받고,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문제 해결받고 애매모호한 인생이 확실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로 끝날 겁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말라기 4장 3절은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악인을 밟을 거라는 겁니다. 시편 2편 9절에도 보면은 네가 철장이라는 거는 철막대기입니다. 철막대기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랬습니다. 물론 시편 2편은요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을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원시복음을 성취하는 장면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를 온갖 것으로 협박하고 우리를 을러대고 있어도요, 사실 그 마귀는 뭐냐면 대갈통이 이미 깨진 놈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깨진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깨졌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깨졌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갈통 깨진 마귀를 우리들 어떻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확실하게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이미 예수님이 짓밟아서 깨버렸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고 밟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고마워. 여러분들이 예수의 권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더러 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말씀이나 시편 말씀이나 이 누가복음 말씀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그 능력 가지고 원수를 밟아 깨부수라는 거예요. 원수를 밟아 이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은요,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눈물 찔찔 짤 게 아니고,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주었어요. 그러니 일어나서 밟으면 되는 겁니다. 밟으면 돼요. 마귀가 겁을 주고 있어도 일어나서 밟으면 돼요. 우리 힘으로 밟아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밟으면 뒤지게 터지기만 합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밟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밟고 예수의 이름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든 기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명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머지 반쯤 남은 머리통도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귀의 머리통을 우리더러 깨라고 했는데, 깨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머리통을 깰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다는 교회들을 가보면은요, 전부 선교와 전도에 목을 겁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1년 예산의 30%를 선교에다 쏟아붓는 교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뭐 해주는 거 없어요. 뭐 교회에서 뭐 하는 행사도 없어요. 1년 예산의 30%를 선교에다 쏟아붓고 20%를 전도에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의 50%를 전부 다 전도와 선교에만 써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들을 막 들어 쓰시더라고요. 저는 참 우리 교회도 나중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밟아 깨부수라고 했으면 나가서 깨부숴야죠.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왜? 전도와 선교가 뭐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주는 거잖아요. 전도와 선교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더함교회로 이름을 바꾼 지 이제 2년이 돼가죠. 2024년도
가을에 바꿨으니까. 제가 그때 이름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제 목회 철학을 소개했는데 아마 다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우리 더함교회가 왜 더함교회라는 이름을 세웠냐? 그냥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제가 우리 교회 더함교회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휴 날마다 더해지겠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근데 왜 더함교회를 했냐면은 말씀의 베이스, 말씀의 기초 위에 태신자 목회와 영성 목회라는 두 기둥을 세우면, 전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태신자 목회, 영성 목회의 두 기둥을 세우면 하나님이 은혜의 지붕을 씌워주신다. 그게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의 지붕을 씌워주시면은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오는 자들, 또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자들을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더함교회 목회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목회 철학을 이루는 태신자 목회의 기둥이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선교에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이고, 우리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오든지 안 오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밟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더함교회 교인된 여러분들은 우리의 교회 출발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낸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태신자 목회를 한다는 그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디서든지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백성 구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한 번 더, 그리스도 나의 왕. 헤이! 말라기 4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를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너희로 그 땅을 축사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제가 진짜 하려는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제. 여기 보니까 장차 엘리야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근데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이 엘리야가 누구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해석을 해줬어요. 이 엘리야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이 죽기 직전까지 뭘 했죠? 길을 예비했죠. 저는 나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길을 예비. 누구의 길을 예비했어요? 주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이었어요. 따라서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요, 길을 닦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길 닦는 교회. 누구의 길? 여러분의 길을 닦으라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의 길을 닦으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을 닦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의 길을 닦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더함교회는 재림의 길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로마가 어떻게 전 세계로 호령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까? 길을 잘 닦아서 그래요. 길을 잘 닦아서. 독일의 고속도로를 아우토반이라고 그래요. 아우토반.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혹시? 아우토반은 아는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죠. 히틀러가 만들었어요, 그거. 히틀러가요. 그거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가지고 로마에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로마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길을 만들어 놨더니 군수물자 빨리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 군인들 빨리 보내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갖고 우리도 쫙쫙 뻗는 꾸불꾸불한 길 말고 쫙쫙 뻗는 고속도로를 만들자. 그래서 독일로부터 전 세계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만들자. 그거 만들고 전쟁 일으킨 거예요.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물자를 나르고 사람들 나르니까 순식간에 전쟁 초반에 독일이 유럽 전역을 소나기에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 아우토반을 달려봤어요. 진짜 시속 200km로 넘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 달리는 건 아니고 있어요. 150km로 달리는 차량들이 있고 100km 달리는 차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 못 들어옵니다. 그 차선으로는. 예. 그거 탁탁탁 지키니까 하나도 안 막혀요. 근데 우리나라는 천천히 달리는 사람이 1차로에 들어와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이유도 똑같습니다. 1776년에 조지 워싱턴이 독립을 했죠. 미국을 독립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18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러시아화라 그래서 서부의 황금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미국이 뭘 하냐면은 동서를 횡단하는 대륙 철도를 놔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철도만 놓은 게 아니고 그 엄청난 거리를 잇는 고속도로까지 놔버립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동부에서 서부로 간다면 차를 계속 몰고 일주일 이상을 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이상, 잠도 안 자고 일주일 이상 달려야 도착을 한대요. 그 엄청난 거리를 고속도로를 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길을 닦고 나니까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꼽히고 문명이 전파된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시죠? 우리나라는 성을 쌓는 문화였어요. 성만 쌓았어요. 토성으로, 흙으로도 쌓고 돌로도 쌓고 그냥 막 껄핏하면 성만 쌓아요. 담장 만들어, 높은 대문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그랬죠. 대문도요, 그냥 누구 못 들어오게 하려고 거기다 막 유리 깨뜨려가지고 유리 막 박아놓고. 담이 까만해갖고 막. 우리는 성을 쌓는 문화고 유럽은 길을 뚫는 문화였어요. 우리가 거기 갇혀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게 구한말 세국 정책 아니에요? 결국 발전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로 살다가 먼저 받아들이고 발전한 일본 놈들한테 잡혀먹혔잖아요. 쪽발이들이 머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길을 닦는 교회가 될 거냐, 성을 쌓는 교회가 될 거냐. 그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멋진 예배당을 짓고 그냥 뭐 떵떵거리고 할 거냐, 아니면은 겉에 하드웨어는 좀 부족해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거냐.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다를 겁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례교환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교환과 같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길을 닦았으면 좋겠어요. 성 쌓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 산에 오솔길이 왜 생겨나는지 아시죠? 처음에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군가가 처음에 지나가면은 그 다음 사람이 또 따라갑니다. 또 따라갑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안 해봤으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 계속 그러고만 있으면 길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글로벌 리더십 스쿨, 장학금 제도, 금요 언약 기도회, 그 다음에 신년 축복성회, 여름 산상 수련회, 태신자 전도, 해피바이러스, 또 성경 쓰기, 리딩 지저스, 심지어 교인들 생일 선물까지 그냥. 이 정도를 안 하나 왜? 지금 또 뭔 얘기 하려고 저 소리 하나 그런 눈치로 그러지 마세요. 그전에도 하던 것들을 정비해서 더 발전시킨 것들까지는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런 거 왜 합니까? 돈이 남아도니까 막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문자 좀 쓸게, 패러다임 시프트, 의식의 발상 자체를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워져서 장차 우리 교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길을 닦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다 치밀한 계산을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어느새 길이 생기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길 위로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 많이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장차 우리 교회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만들어갈 겁니다. 하루아침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길 닦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길 닦는 훈련들. 우리 더함교회 길 닦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6절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6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말라기에. 근데 이 구절이요. 좋은 말로 안 끝나요. 우리는 축복의 말로 끝났으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솔직히 이거 저주의 구절이죠. 저주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트하 아레츠 헤렘. 헤렘이 뭔지는 전에 수협에 나오던 분들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진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내가 그 땅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를 완전히 진멸하겠다. 우리를 심판하겠다. 없애겠다.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하겠다는 무슨 소망이 남아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우리 머리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를 그냥 놔두면 이 저주 때문에 우리는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분이 나타났어요. 이 저주를 자기가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저주를 다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걸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암시하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희망? 엘리야가 다시 오리니. 우리가 얘기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그 능력의 사자, 능력의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갈망을 갖게 만들어주면서 말라기서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지금 저주로 끝나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런 저주스러운 내 생활, 나의 모든 문제들, 이 상황에서 내가 과연 누구를 사모하며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갈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라. 그럼 그 예수가 오셔서 너를 그 상황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예수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수가 너를 고칠 것이다. 예수가 너를 살려낼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고대하라. 예수를 붙들어라.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를 증거하라. 이게 말라기서가 구약을 마치면서 하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 증거하고 오직 예수에게만 마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만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여러분의 심장 한가운데다 새기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 귀에다 달라고 주어진 거 아닙니다. 십자가 우리의 목에다 걸고 다니라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심장에 새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났노라. 이따가 오후 예배 때 설교 본문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우리는 우리 심장에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아픔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흔적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가능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소서. 주여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 주소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의 심장, 예수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곳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을 평생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라기서는 4장 6절로 끝난 것 같지만 네버엔딩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 같이 써내려 갑시다. 예수가 오시면은 회복됩니다. 예수가 오시면 고쳐집니다. 예수가 오시면 살려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도 전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 세상 죄악으로 점철되어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우리는 길을 닦아야 됩니다. 당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예수 만나십시오. 이걸 우리는 써내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우리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며 그들에게 주님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아멘.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고 이 사명을 붙들고 생명 바쳐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며 다니는 그렇게 달려가는 더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